안녕하세요. 개혁교의학 제3장 교의학의 방법론 첫 번째 영상 13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의 방법론이란 넓은 의미에서 교의학의 재료를 어떻게 획득하고 취급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재료를 획득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 교회의 고백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입니다. 이 요인들 중 변경 여하에 따라 교의학의 출발점이 다르고 더불어 그 전개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과 이 사도적 저술들 둘 다 기독교의 초기부터 권위를 가진 지식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천으로부터 물을 깃듯 하나님과 세상, 천사들과 인간, 그리스도와 사탄, 교회와 성례에 대한 지식을 얻었죠. 교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었지 철학이 고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척도였지요. 교회의 고백들은 그 척도에 부속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대부터 교리에 가장 출중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사도적 저술들과 비사도적 저술들 사이의 경계가 초기에 항상 동일하고 선명하게 그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기부터 많은 사도적 저술들이 실질적으로 정경의 권위를 가졌을지라도 형식적 의미에서 정경은 훨씬 뒤에 나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세례 양식에서 비롯되어 아주 속히 형성되었던 짤막한 고백서는 차츰 사도신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이 고대의 교회의 교리에 대해 결정적인 권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전통은 독립적인 지식의 원천으로서 점차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감독제도와 함께 온갖 종류의 분파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 빠르게 등장했던 사상은 주교들이 사도들의 법적 계승자이며 진리의 사자들이고 그들에게 수여된 진리의 은사라는 근거하에 그들에게 무엇이 순수하고 사도적이며 기독교적인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교들이 진리의 척도가 되었고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늘에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중세의 많은 운동들과 그 후 특히 종교개혁은 이렇게 성경을 배척 또는 무시하는 것에 대항하여 저항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수가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되돌아간 것처럼 다시 원래의 복음에서 자기 입장을 취했고 성경의 그 정당한 영예의 자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개신교회에서 전통이 다시 자유를 옭아매는 권세가 될 징후를 보였을 때 스콜라주의를 등지고 성경과 연계를 추구하는 운동이 거듭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운동들 중에 성경적 교의학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에팅거, 베크, 호프만 등이 속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역사적 초자연주의가 지배했을 때보다 교의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졌던 운동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의학은 최근에 있었던 철학의 대전환의 결과로 전통적이며 성경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교리와 성경의 교리에서가 아니라 믿는 주체 그리스도인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칸트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철학적 방식으로 기독교를 사고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칸트, 슐라이마허, 그리고 헤겔은 모두 동일하게 종교적 진리란 성경이나 고백서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주체로부터 발견되고 도출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서로 아주 달랐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과 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 위하여 각기 다른 길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먼저 칸트입니다. 칸트는 신학을 도덕에 기초하게 했고 인간의 윤리적 자유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불멸을 가정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의 본질이 절대적 의존 감정에 놓여 있으므로 교의학이란 그 감정에 포함된 경건한 마음의 정서를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겔은 종교의 첫 번째 자리는 종교적 표상들에 있다고 생각하고 변증법적 추론을 통해 이 표상들로부터 참되고 순수한 개념들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각기 다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칸트의 방법을 따른다면 윤리적 경험들 자체는 즉각적으로 성격상 종교적이지 않지만 종교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더 진전할 수 있으며 추론이나 자명한 가정을 통해 종교적 재현들에 상응하는 실제가 있음을 결론 짓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만일 슐라이어마허의 방법을 선호한다면 내적이며 정신적인 경험들 자체가 이미 종교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고, 절대적 의존 감정은 본래 종교적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질적 요소죠. 따라서 교의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의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 서술은 이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종교적 지식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서 객관적 어떤 지식을 획득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칸트나 슐라이어마허나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이죠. 교의학에서 수년 전까지 한편으론 윤리적, 다른 한편으론 신비적 색조를 띤 이 주관적 방법은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리첼도 역시 거기에 어떤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제2기에 해결학파의 개념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서 출발한 슐라이어마허와 호프만의 방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인격성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얻은 평가의 영향하에 교의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리첼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잡은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계시는 독특하고 아주 제한된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계시는 만물의 기원, 본질, 그리고 종말에 대한 형이상학적 교리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알리는 것만을 포함했죠. 그에 따라 종교는 오로지 가치 판단을 내용으로 삼았고, 교리들은 이론적인 거나 철학적인 세계관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교회의 종교적 필요에 응답하는 것만을 포함했습니다. 교의학은 순수 학문이 아니라 신앙과 구원의 교리에 제한된 실천적 학문으로서 오직 설교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시를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재단하여서 이해했다는 것이죠. 비록 리첼이 루터와 멜랑흐턴을 선호하여 이 방법을 호소했을지라도 그는 기독 종교의 내용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그 결과 그의 제자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갈라졌는데, 좌로는 헤르만이 신앙의 모든 지식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분리하여 순전히 신뢰로 이해하려고 애쓴, 이게 좌로 치우친 헤르만의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칸트의 사고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종교는 도덕에 기초하고 인간의 정신은 먼저 윤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를 유지한 다음에 초감각적 영역까지 오른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칸트에게 있었던 것처럼 교의학과 학문은 여기에서도 서로 멀리 갈라섭니다. 오토 리첼에 의하면 학문은 오로지 유한한 것과만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리첼과 구분되는 인물 오토 리첼에 의하면 학문은 오로지 유한한 것과만 관련이 있다라는 이제 칸트의 사고의 영향을 받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리첼 학파에서 이제 카프만, 보퍼민, 카텐부시, 트라웃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제 우로 치우친 의식의 신학이 가지는 우로 치우친 쪽인데요. 의식의 신학이 가지는 주관주의를 피하고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진지하게 추구를 했죠. 그래서 카프타는 일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신앙이 개인적 생활과 윤리적 경험의 도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신뢰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가 이해한 바 교의학은 반드시 규범적 학문이어야 하며 토대를 들 권위를 필요로 하고 절대적 어조로 말해야 한다고 말하죠.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계시와 성경은 보다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교의학에서 다시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프탄과 보퍼민이 주관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사실이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든 그들이 교의학을 위하여 확고한 토대를 찾고자 한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시와 성경이 스스로를 제공하듯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교의학자의 판단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계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이르지만 그 계시를 또 주관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교의학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찾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뭐 카프만 이제 법범인 그리고 헤얼만 좌로 치우친 헤얼만이라 할지라도 계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 계시를 다시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는 것이죠. 성경에 준하여는 신앙에 준하여에 종속되고 말았다. 그래서 권위는 결국 다시 종교적 주체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리츠락파의 우익도 역시 의식의 신학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젊은 학자들도 이것을 체감하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의 실제 의도는 다름 아닌 칸트의 발자취를 따라 종교와 학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분리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면서 종교를 단지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슐라이마허와 더불어 종교를 주관적 영건, 마음의 신비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나머지 모두 즉 신학 전체를 모두 주관적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야 하며 성경과 교회, 주석과 교리사를 엄밀한 학문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기독교 전체를 종교에 대한 보편적 인간 현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두 노선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전 소위 종교사적 방법이 등장했는데 대표적 인물로 베라우젠, 델리치, 군켈, 부세, 다이스만, 에른스트 트렐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교사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트렐치에 의하면 종교와 학문 사이에 있던 기존의 일치는 18세기 합리주의 이후로 완전히 깨어졌다고 보고요. 이러한 붕괴의 원인은 학문과 종교에 대한 견해의 변화에 있습니다. 학문은 모든 선험주의를 제쳐놓고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며 형이상학을 추방했죠. 그래서 이제 학문은 단지 수학적, 기계적 자연과학과 비교적 역사학으로만 존재하고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학문은 종교와 신학의 적대적 입장에 섭니다. 그리고 후자도 점차 바뀌어 신학자들은 외적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외적 권위 가운데 발생하는 예언, 기적, 영광과 같은 초자연적 요소들을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고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을 완전히 수용하며 교리들을 단지 개인적 신앙의 상징적 표현으로 여기는 신학적 접근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적 종교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외적 계시를 부인하니까요. 따라서 신학을 위해 남은 거라곤 단지 신학이 각 교리적 방법과 근본적으로 결별하고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종교사적 방법을 적용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종교로서 거듭나라라는 식의 접근을 트렐치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트렐치가 진행했다는 것이죠. 리첼의 추종자들은 당연히 이 종교사적 방법을 대부분 승인하지 않았으나 이 방법론의 일관성은 이제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학문의 실증주의적 개념을 수용하고 종교를 위한 은신처를 단지 학문과의 분리해서 찾는다면 종교가 모든 이론적 요소들을 학문에 양도하고 그 자체가 단지 막연하고 신비로운 감정만 남기 전에는 안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사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나마 종교를 객관적인 학문의 위치로 또한 지식의 요소를 포함하는 그러한 학문으로 남기기 위한 일관성 있는 그런 추구였다라는 점에서 일말의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대학문의 목표는 인문학 역시 실증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이 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많이 자연과학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적 방법이 최근 수년 동안 종교적 형상들에 적용되었습니다. 예술을 공부하는 길이 그 분야의 걸작품을 연구하는 것처럼 종교의 본질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종교에 흠뻑 빠진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접근한 것이죠. 예언자들, 성각자들, 도취한 사람들, 환상가들, 열정가들, 기적을 행하는 성인들, 이단들, 종파분리자들은 종교를 그 인격적, 개별적, 본래적 그리고 창조적 능력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으니 종교의 내용에는 관심하지 않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도취한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해보려 했다는 것이죠.
종교적 현상들은 정신분리학의 성격, 그 현상들의 성장과 발전, 영혼의 다른 기능들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위한 중요성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수행했다면 있을 법한 사색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발견하고서 아마도 그 토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형이상학적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에 대한 역사 비교적 실험 심리학적 연구는 종교 철학, 철학적 교의학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큰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견해 차가 곧바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종교사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이 기독교적 교의학을 위해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바빙클은 정리해 주는데요. 종교를 또한 기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종교사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네 가지. 실험적 방법은 심리학에서 단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심리적 종교적 형상들을 취급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연구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면 이 실험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종교적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수반할 수 없고 종교적 형상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도 없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제 전제가 없는 연구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여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무전제를 목표로 삼고 종교에 대해 실증주의적 입장에 선다면 결과적으로 개념의 신학 대신에 감정의 신학, 진지한 진리 대신에 모순, 사물의 일정한 표준을 찾는 확신 대신에 모든 것에 감격하는 예술이 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니체가 네로와 케사르 보르기아를 우상화했듯이 황홀경에 도취된 자들이라면 다 긍정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찌 종교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만드는 접근인 것이죠. 둘째, 전적 무관심주의와 동등한 그런 결과적 상대주의는 분명코 종교사적 심리학적 방법에 옹호한 자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 추상적 이론들이 아닌 사실들에 근거한 교의학에 도달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틀리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 같은 목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인도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그 감정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 감정들이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없고, 이 감정이 어느 시대 속에서 단절되면, 끝나면 이 종교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그것의 연구의 초점을 인간의 감정에 맞춘다면 이 종교의 지속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 자체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회의마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 종교 철학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학자가 어디선가 종교란 예를 들어 마녀신앙과 헛개비신앙처럼 흥미로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이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소유할 때 형이상학과 종교 철학에 이르는 길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실증주의적 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적 전제와 기독교적 전제가 비록 똑같은 특성을 보이고 둘 다 증명되지 않은 선험적 신앙의 전제들이라 할지라도 전자가 수용성에 있어서 후자보다 훨씬 뒤처진다. 수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적 전제가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종교 심리학자들과 종교 철학자들이 출발하는 전제, 즉 종교란 진리라는 전제 자체가 다시금 신중한 연구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슐라이머허의 낭만주의를 통해 입수된 종교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개념에 의하면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마음의 정서일 뿐 정신적 개념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주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을 전제로 하여서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 수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종교적 감정은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혹은 이신론적으로, 일신론적으로 혹은 다신론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길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의 분으로 여길 것이냐, 또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일신으로 볼 것이냐라고 어떻게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체험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체험을 재료로 삼아서 종교의 어떠한 면을 추론하겠다라는 것은 되게 회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과 역사가 증명해준다. 신앙은 항상 어디서나 지식을 포함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 특정한 종류와 특정한 정도의 신뢰를 일으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신뢰는 하나님이 단지 내적으로 마음에만 아니라 사람의 지각과 양심에도 외적으로 자연과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근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사람의 정서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외 다른 모든 곳에서 자신의 창조로부터 뒤로 물러나리라는 사고는 변호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식, 외적 계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주관적 체험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바른 연구가 되는 것이지, 지식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 종교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사실상 어느 누구도 이론을 다룰 때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종교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은 모든 종교와 관계를 끄는 무관심한 자들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 바로 그들의 깊은 편파성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연구하는데 부적합하다. 객관적인 연구자를 택하겠다고 하여서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를 연구하겠다? 그 역시 깊은 편파성에 치우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종교의 진가를 헤아리고 종교를 진리로 인정하는 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항상 특정한 종교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연구를 수행할 때 자신들에게서 그 종교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고귀한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 전제를 갖고, 그것이 무종교성을 띤 전제이든 종교성을 띤 전제이든 그 전제를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 가장 깊은 삶의 확신을 그의 연구실 문 밖에 가둘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종교를 미개한 사람들의 종교처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할 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전제로 하고 연구를 해야 바른 연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시종일관 종교의 동등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신념의 사람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사실 종교란 이런 거야, 사실 종교란 같은 거야, 이런 식의 결론을 추구하겠다라는 접근이 되게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을 통해 보자면 교의학의 방법은 종교, 특히 기독교 안의 확실성에 이르기 위한 방법, 즉 일반적으로 학문에서의 확실성에 이르기 위해 취해진 방법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었습니다. 만일 고유한 종교적 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기독교의 교의학은 다른 종류의 확실성과의 구별만이 아니라 그 연관성에 있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고유한 종교적 확실성의 토대가 있다라는 접근인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광범위하게 신학의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를 다룰 때에 논의할 때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다음의 관찰들만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비신학적 분야에도 이미 다양한 종류의 확실성과 다양한 정도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확실성, 다양한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데, 먼저 관찰을 통한 확실성이 있고요. 직관적 확신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 정신의 조직에 의해 자연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어떠한 강요도 없이 모든 추론에 앞서 다양한 학문들의 토대와 기초 원리를 이루는 소위 영원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는 증명 없이도 다음과 같은 직관을 수용하지요.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다 라는 식으로 직관적 확신의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 확신의 종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거에 기초한 확신인데, 일상생활과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리 지식을 상당히 확장시켜주는 확신의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거쳐 획득되고 증거의 지지를 받는 확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에서 동일한 강도를 갖는 하나의 확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리적 과학에서의 확실성은 자연과학에서의 확실성과는 다른 것이며 자연과학의 확실성은 또다시 역사학, 윤리학, 법학, 철학 등에서의 확실성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란 그 자체로 고유한 종류의 독립적인 현상이기에 우리가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이란 독특한 성격을 띠고 고유한 방법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만일 종교가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 권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적 권위가 종교의 토대이며 따라서 신학의 원리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개념과 본질이 이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먼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자연, 역사 그리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따라서 기독교는 일반 계시를 포함하고 또한 특별 계시를 드러냅니다. 기독교는 온 세상과 전체 역사에 관계하며 그 가운데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입증하죠.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필 때 기독교가 호소하고 연계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자연적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갱신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학문으로서의 완벽한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의학에서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펼쳐 보이는 기독교 신학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인으로 사는 한 다름 아닌 기독교적 입장을 취하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한 다름 아닌 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계시가 없으며 혹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이나 역사 어디선가 관찰될 수 있는 계시보다 더 위대하지도 뛰어나지도 않다고 평가하는 신학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독교 교의학을 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의 계시가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더 위대한 빛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빛 가운데서 자연과 역사 전체 그리고 또한 비기독교 국가들과 민족들의 종교를 살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학문별 고유한 원리를 지닙니다. 신학도 고유한 원리를 지니고요. 기독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개념을 가지며 학문으로서의 탁월한 자격을 갖춥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뛰어난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나아가 그것들 안에 담긴 유기적 관계성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할 자격을 지니는 유일한 학문이요 종교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의학의 방법론, 오늘 1부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 영상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